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주된 관심사는 아마도 자녀일 것입니다. 내 아이가 건강하고 내 아이가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내 아이가 좋은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좋은 교육을 받고 또 내 아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 이것이 아마 부모의 가장 주된 관심사의 내용일 것입니다. 부모가 되어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라면 인생의 다른 어느 것보다 자신의 아이와 또 그 아이의 인생, 그것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그리고 가장 큰 무게를 두고 마음을 쏟으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게 아마 부모의 인생일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혹은 20년, 30년, 길게는 40년, 5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이 젊었던 시절일 겁니다. 10년부터 한 50년 전에 이르기까지 젊은 시절을 살아가셨던 그 시절, 학교 교복을 벗고 이제 갓 20살이 되어서 성인이 되고 사회에 나가서 그때 우리 대한민국이 아마 열심히 일을 하면서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아마 열심히 달려갔던 그런 시대일 텐데, 특별히 1970년대, 80년대, 90년대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했던 시대로 보입니다. 그 시절에 삶이 힘들지 않았던 것 역시 아니겠지만 지금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한편으로는 지금보다 그 시절에 더 힘든 것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지금 대한민국 사회를 한번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 자녀 세대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사회 현실이 갈수록 좀 더 팍팍해져 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은 시절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고 컴퓨터와 또 AI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발달을 하면서 사람보다 컴퓨터가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일을 처리하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과거에는 사람이 일을 하는 그 자리를 지금은 이제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그런 일자리를 사람이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은 경력직을 선호합니다. 신입을 선호하지 않고 기업에서는 경력직의 사원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과거보다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기도 했고 그리고 또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기도 했기 때문에 기업의 이런 입장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를 진출하려고 할 때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가 되어버린 시절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잠깐 주춤하는 것 같긴 하지만 더군다나 이제 부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면 부동산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아올랐던 최근 한 10년, 15년인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부모님들이 젊은 시절을 보냈던 그 시절이 절대 어려운 시절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 시절과는 또 다른 어려움이 가득한 지금 시절입니다. 초혼의 평균 연령이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최근 4, 5년에 대한민국 남성의 초혼 평균 연령이 35세입니다. 남성 초혼 평균 연령이 35세, 최근 4, 5년. 신혼집 마련이 어려운 데다가 또 아이를 양육하는 것에 있어서도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결혼을 늦추거나 혹은 포기해버리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비혼을 선언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것들이 단지 경제적인 이유에서만 우리가 그걸 원인을 찾을 수는 없겠지만 다른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인 요인도 함께 있겠지만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경제적인 요인이 1위를 자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갈매동 지역은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도 요즘 젊은이들이 생각보다 아이를 많이 낳는구나 라고 혹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합계 출산율이라는 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여성이 가임 기간에 아이를 낳을 것으로 기대하는 그 수치인데요.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이 0.78명입니다. 0.8명이 조금 되지 않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0.5명대입니다. 이런 합계 출산율을 보면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자녀 세대를 생산하지 않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고 계신 우리 부모 세대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 세대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정말 노심초사하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살아가실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보다 훨씬 더 조건과 상황이 좋지 않았던 시대, 한 3,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태어났던 한 아기가 있습니다. 당시에 강대국이고 패권국이었던 애굽, 지금의 이집트죠. 그 애굽이 다스리고 통치하던, 그래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유대 백성으로
그 유대 백성 가운데 한 가문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최고의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이라고 손꼽히는, 다윗과 더불어서 최고의 지도자라고 손꼽히는 모세라고 하는 아이가 3,500년 전쯤에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자 애굽의 바로 왕이 새로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세를 낳았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차마 죽일 수 없었고, 죽은 가운데로 내몰리게 할 수 없었고, 그래서 몰래 숨겨서 키웠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몇 달 이렇게 키웠는데, 여러분들 아마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아이가 안 울지 않잖아요. 네. 배가 고파서 울기도 하고, 피곤해서 졸려서 울기도 하고, 또 대소변을 보면은 뭔가 불편해서 울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아기들이 우는데, 아이의 울음소리 때문에 그 소리를 듣고 주변의 애굽의 사람들에게 발각이 될까 노심초사하면서 아마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렇게 모세를 숨겨서 키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이 모세를 숨겨서 키울 수 없는 때가 다다랐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아이를 숨겨서 키울 수 없게 됐다고 판단을 한 어머니 요게벳이 갈대 상자 하나를 마련해서 그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고 나일강에 띄우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아마도 애굽 사람 누군가의 손에 건짐을 받기를 기대했던 것 같고, 그래서 아이가 목숨이라도 이렇게 건지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이야기 가운데 특별히 모세를 태워 보냈던 그 갈대 상자를 오늘 좀 잠시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본문 말씀을 보면 모세의 어머니가 갈대 상자 하나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고 기록합니다. 갈대 상자 안으로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게 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역청이라고 하는 것은 검은색 액체인데 점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액체입니다. 진득진득한 액체죠. 소나무에서 송진이 나오는데 송진이 진득진득한데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무에서 수액을 채취를 하고 그것을 이제 분해하고 또 증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채취할 수 있는 액체라고 합니다. 방수 기능을 갖췄습니다. 방수 기능을 갖춘 이 역청이 나무를 이용해서 만들어내기도 하고 혹은 석탄, 화석연료를 이용해서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목타르라고 하기도 하고 콜타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역청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런 역청이 고대 문명에서 방수제나 접착제나 혹은 방부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에서는 미라를 만드는데도 이 역청을 사용했는데요. 물론 이집트와 같은 중동 지역에서는 나무 수액으로 만드는 이 목타르라고 불리는 이 역청보다는 화석 연료를, 거의 석유가 나는 국가니까요. 화석 연료를 이용해서 이 역청을 추출하는 콜타르를 많이 사용했다라고 보이는데, 여하튼 성경에도 이 역청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군데에서도 몇 군데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텐데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때 창세기에 등장하는 본문인데요.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때도 역청을 바르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노아 시대에도 이 역청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모세의 시대에도 역청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방주를 지을 때도 사용했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을 때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사용했습니다. 대중들이 일반적으로 제조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역청을 발랐던 걸 보면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남자 아이를 죽이는 애굽의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군사들로부터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요게벳이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습니다. 아이를 넣은 갈대 상자에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게 하려고 칠했는데 바늘구멍만한 작은 구멍이라도 하나 있으면 물이 조금씩 새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 역청을 그리고 나무진을 얼마나 열심히 칠하고 어떻게 발랐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성경에는 그냥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위하여서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라고 이렇게 한 줄로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상황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리고 조금만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머니 요게벳이 얼마나 애절한 마음으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을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시면서 그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영아나 유아 시절에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혹은 고열이 나서 병원에 데려갔던 경험들이 아마 한 번씩은 있으셨을 것입니다. 아이의 열이 빨리 내려가지 않아서 너무 걱정하고 또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들쳐매고 병원에 가셨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혹은 여러분의 자녀가 어떠한 이유로 수술을 하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큰 수술이든 작은 수술이든 아이가 수술실에 들어가면 1분 1초가 정말 1시간, 10시간처럼 느끼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 모세가 이제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그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있을 때 말도 하지 못했던 그 아기, 어린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요게벳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갈대 상자를 구해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도록 해서 그 아기를 태우고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어머니 요게벳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었고 최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벳은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동일하실 텐데 정말 꼼꼼하게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밤새 계속 칠했을 겁니다. 이 아이가 물에 빠져 죽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 아이의 목숨만큼은 살려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요게벳이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마트에서 이렇게 과일이라든지 채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오셔서 가족들과 함께 드실 때 물로 여러 번 씻으실 겁니다. 식초를 풀어서 식초를 탄 물로 씻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농약을 씻기 위해서요. 과일이나 채소를 씻을 때도 우리 가족들이 특히 우리 자녀가 먹을 거를 생각하면은 여러 번 물로 씻어내는데 요게벳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할 때 얼마나 애절한 마음으로 칠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었습니다. 에덴에서 있었던 이 사건에 관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죄의 구체적인 모습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시기와 질투, 분노와 갈등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죄가 발현됩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 죄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죄가 가득해서 언제나 그리고 어디에서나 그 죄악이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도사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그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절대 자유롭지 못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부모들이라고 한다면 자녀가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그 죄로부터 보호받음을 경험하면서 살기를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요. 그게 뭐냐면 내 아이가 좀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부모님들이 바라시고 또 내 아이가 좀 더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좀 더 내 아이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데요. 그게 내 아이가 바른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보다 더 바라는 것 같은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것입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보면요. 시험 기간이 되면 아이들이 다 학원으로 갑니다. 예배를 패스합니다. 생략합니다. 고3이 되면은 굉장히 큰 부담감들을 이제 학생들이 느끼는데 그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교회를 가지 않는 시간으로 보내는 학생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업에 큰 부담을 자녀들이 가지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가지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해를 해보려고 하겠지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신앙을 가진 부모님들이 그거를 용인하고 수용한다라는 겁니다. 제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은 그런 말씀을 저희 어머니가 하지 않으시는데 가끔 그런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면은 더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리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얘기를 몇 번 하셨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게 내가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때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기 우리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있는데 저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제가 했던 생각은 내가 부잣집에서 부유한 상황에서 자라지 못했어도 우리 부모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께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해주고 싶은 것들, 좋은 것들 많죠. 좋은 음식을 먹이고 싶고, 좋은 교육을 받게 해주고 싶고, 좋은 여행지에 놀러 가게 해주고 싶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고, 그것들보다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좋은 신앙을 물려받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는 말을 들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자녀를 양육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나무진과 역청을 칠하고 또 칠했던 그런 심정으로 이 아이를 살려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애절한 심정으로 갈대 상자에 물이 새어들어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있는 세상에 죄악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마약에 관한 소식들이 많이 들리는데요. 그런 것들로부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지키고 보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게벳이 눈물을 머금고 갈대 상자에 칠했던 그 나무진과 역청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칠해야 하시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지금 우리 시대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는 것이겠습니까? 신명기 6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벌써 10년도 더 된 통계입니다. 청소년 시기를 마치고 이제 청소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었을 때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는 비율이 75%가 넘게 나왔습니다. 벌써 10년도 더 된 통계입니다. 아마 최근의 통계를 보면 거의 90%에 육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명의 아이들이 고3 시절에 교회를 다녔다면 1명 빼고는 다 교회를 떠나는 통계인 겁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물론 우리 사회에 반기독교, 반교회적인 이런 사회적인 의식이 너무 팽배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 젊은 세대가 영향을 받은 것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부모의 신앙 교육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바라고 좋은 직장 생활을 하기를 저도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시는 것처럼 저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사회 문화 생활 가운데서 좋은 어른으로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기의 삶을 기뻐하고 자기의 삶을 좋은 인생으로 채워나갈 수 있기를 저도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더 바라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 인생을 꾸려나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중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중에도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지, 우리가 돈을 얼마나 적게 벌어서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지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렇게 주된 관심사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 가운데는 건강한 사람이 있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를 전혀 하지 않는 비신앙인 가운데는 그 가운데서도 건강한 사람이 있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게 살아가는지 역시도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실한 성도 가운데는 우리 사회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 가운데서도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경건한 그리스도인인데 그 가운데서 많은 이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이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더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삶을 더 충실히 살아내고 남들보다 더 빠르게 미래를 내다보는 것,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관심을 두지 않으시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잘 누리면서 잘 사는 것인가에 관심을 두시기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만 의지하는지,
얼마나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집중하는지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계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에서 중간고사를 봤습니다. 중학생들 학교 성적이 나오면 고등학교 진학에 영향을 주고 고등학생들 학교 성적이 나오면 대학 입시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 대학생들은 학교 성적이 취업이라고 하는 것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시험을 한 번 보는 것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부모님 세대에게도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신경이 쓰이는 스트레스 요소일 수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그리고 이미 직장 생활을 하면서 회사 안에서 승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사 고과 때문에 그 압박을 받으면서 치열한 경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 그런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 자녀들과 함께 많은 것들을 걱정하고 공유하면서 살아가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자녀의 시험 결과가 어떠하든 그리고 입시의 결과가 어떠하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취업이라는 문턱에서 자꾸만 막히고 넘어지던, 회사에서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승진이 자꾸만 안 되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부모된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에게 좋은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증명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너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 여러분들 아시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의지하는 것을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좋고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이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것,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보여주고 전수하고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겨우 10년, 15년, 20년, 25년 살았던 여러분들의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그 10년, 15년, 20년, 25년 사는 우리 자녀 세대들이 그 당시에 느끼는 문제들이 거대한 산처럼 보일 것입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 아시죠? 그 시절을 지나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그렇게 크지 않은, 그리고 그리 대단한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려움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마주하는데,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 인간들의 관심사는 어떻게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을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나를 의지하는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나에게 집중하고 나에게 기도하는가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역대하 32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32장 8절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거짓말하시는 하나님 아니시지 않습니까? 거짓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들 신뢰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를 맡겨주신 것은 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자녀를 여러분들이 가장 잘 양육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확신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을 것입니다. 오늘 기도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이제 또 가정의 자리로 돌아가시고 또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계속해서 양육해 가실 텐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고 좋은 신앙의 본을 전수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너를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좋은 위로의 말씀을 여러분들 자녀 세대들에게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믿음의 부모가 되실 수 있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면서 기도로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런 신앙의 좋은 부모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18편 말씀을 함께 읽고 찬양하고 기도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시편 118편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